이 책의 그 10강이 마지막 강이라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각색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과연 아무도 안 일어서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더욱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나는 정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하시니까 맨 앞에 계시는 100살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갸웃하시더니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이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으셔서 잘못 들으신 줄 알고, 아니 제대로 들으신 거 맞냐고, 정말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오, 많았는데 지금은 다 먼저 갔어. 그래서 이제는 없어. 그러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죠. 이제 재미있으라고 이 말씀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우리 방금 다 웃었죠? 왜 이 이야기가 웃길까요? 우리 다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참 웃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주님 마음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18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21절로 시작하죠.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형제가 저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좀 많이 인심을 써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베드로가 용기 있게 호기롭게 여쭙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한 것이 되게 호기롭게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라,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좀 약하다.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좀 세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7번 용서해 준다 할 때 이 용서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채권자,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거 이제 아예 안 받겠습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7번이나 반복해서 한 사람한테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이 7번의 결단도 사실은 큰 결단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니까 10인 거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구구단이 빨라요. 49, 오케이, 490번. 490개를 이렇게 다 발을 정자 그려가지고 490번을 딱 용서해주고 그 다음은 가차없이 복수를 하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7번씩 70번이라는 이야기는 완전수 7이 2개 들어가고 거기다 10을 더 곱한 숫자,
완전수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좀 전에 이러셨어요. 77번을 70번까지만 할지니라 하지 않으시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죠. 까지라도. 그 이상도 계속해서 아니 그냥 세지 말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나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약점들이 있어서 고질병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계속 잘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고 약속 시간 늦는 사람은 약속 시간 계속 늦어요. 이 고질병.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번이나 용서를 해줬는데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은 저 사람 저거 지금 용서해 줘봤자 또 잘못 또 한다. 저거 또 할 거야. 또 잘못할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알 때 이게 참 용서해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개가천선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내가 손모가지를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네가 참 나쁜 짓 많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넓은 아량으로 한번 용서해 줘 볼게 라고 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저 사람 분명 똑같은 잘못 또 할 거를 알면서도 반복해서 또다시 용서해 준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대단히 어려운 걸 넘어서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 마음으로는, 사람 힘으로는, 사람 능력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용서의 사례를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23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방금 이랬어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우리 지금 마태복음 되게 오래 왔잖아요.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가루에다가 넣어서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이야기들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까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서요. 맞습니다. 두 개를 합쳐볼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 너무 큰 주제, 중심이 되는, 핵심되는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천국,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잘 기억에 남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류의 꿈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꿔요. 어떤 꿈이냐 하면은 제가 잠을 자는 꿈이에요. 꿈속에서 또 자요. 이 남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자잖아요. 그래서 러닝에 속옷 차림으로 꿈에 자고 있는 겁니다. 꿈에 자는데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에 격식 있는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뭔가 지금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옷 차림으로 깨어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 나도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보니까 전부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저 혼자 속옷 차림이에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이불로 급하게 감싸지는 아주 당혹스러운 꿈. 이 꿈 왜 얘기했을까요? 제 이 꿈에서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어요. 양복을, 정장을, 깔끔한 예복을 입고 있는 큰 행사, 중요한 행사, 잔치 자리인데 저 혼자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었을 때의 당혹감이 용서하지 않은 미움, 용서가 없는 채로 용서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당혹감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전혀 없이 미움과 싫어하는 마음과 혐오의 마음으로 가득 찬 채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강력하게 와닿으시는가요? 24, 25절로 계속 넘어갑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자,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를 빚졌다. 달란트의 가치를 혹시 아시나요? 달란트의 가치? 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달란트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표정들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달란트 잘 아시죠? 그쵸? 그 달란트. 네, 출석하면 2달란트, 친구 전도하면 5달란트, 차곡차곡 모았다가 달란트 시장 때 10달란트 내밀면 솜사탕 하나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달란트. 네. 안타깝게도 그 달란트보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한번 요즘 시세로 대충 쉽게 계산을 해볼까요? 하루 일해서 1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모았어요. 6억 원이죠. 6억 원이 1달란트예요. 어이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모아놓으실 걸 그랬죠? 네, 1달란트가 6억 원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럼 얼마죠? 6조 원이죠. 6조 원. 자, 6조 원을 빚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10만 원인데 6조 원을 언제 갚아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 목사님들이 또 이거 계산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얼마로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보니까 16만 년이 걸린대요. 16만 년. 1데나리온씩 16만 년을 갚으면은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사람이 16만 년 당연히 못 살겠지만, 아니, 세상에 이자 안 붙는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자 안 붙는 대출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었어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대로 갖다 갚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번 10만 원 갚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10만 원 갖다 넣어둬. 그리고 오늘 이자가 1,000만 원이 늘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16만 년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 세세 무궁토록 갚아도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갚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난 속도가 훨씬 더 큰 것이 10,00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단위의 큰 거액을 빚졌다라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어마무시한 숫자를 주님은 갑자기 왜 얼토당치 않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 얼토당토 않은 정도의 죄를 우리가 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와 같이 사실상 무한대여서 내가 나의 선행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을 열심히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노력하는 속도보다 죄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애초에 불가능한 만큼의 죄를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왔고 지금도 쌓고 있고 앞으로도 쌓을 것이다 라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의 그 금액에 함의로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한 사람에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원칙론을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다 갚어. 갚을 돈 없어? 그럼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갚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6절에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우리 좀 전에 계산을 끝냈죠? 갚을 수 있나요?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갚을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공수표 그냥 날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지금 싹싹 빌면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깐 큰 소리를 쳤을 뿐입니다. 여기에 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제는, 원문의 시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절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곡하게 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무능력자입니다. 돈 빌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욕심부리다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빌었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그저 큰 소리 뻥뻥 치는 공수표 날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엎드려 빌었더니 그 행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또 잔머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빌었더니 1만 달란트가 빚이 없어졌어? 어이 잘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1만 달란트 더 빌려서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빌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 무슨 어떤 행위, 엎드려서 반복해서 절한 행위, 빌었던, 간곡히 빌었던 행위 때문에 탕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이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네. 그 다음 절 가사는 힘써도 못하네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행위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행위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이 무한대처럼 많은 것이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오늘 말씀은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감해 줬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단회적인 일회적인 탕감으로 영구하게 전적으로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시 탕감해 주었다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뭘 노력해서 어떤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도무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큰 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28절, 29절, 30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있었던 빚을 탕감받은 거지 자기 주머니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냥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빈털털이로 이제 돈이 뭐 있는 건 아닌데 가는 길에 어떤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와 함께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서로 뭐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동료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입니다. 아, 잘됐다. 내 돈은 다 지금, 빚은 다 탕감이 됐지만 주머니 한 푼도 없는데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져갔지. 자, 아까 그랬죠?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 너 내 10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1000만 원 빨리 갚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돈이 없는 겁니다. 이 나한테 돈 빌려간 이 친구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엎드려 빕니다. 엎드려 빕니다.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1000만 원 갚을게요. 자, 이 1000만 원은 큰 돈이긴 한데 열심히 하면 갚을 수는 있는 돈이죠. 열심히 하면 갚을 수는 있잖아요. 기회를 주면, 그래 내가 충분히 시간을 줄게, 한번 이래서 갚아라 하면은 갚을 수는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기회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가 비었거든요.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안 주고, 너 지금 갚아? 당장 갚아? 안 갚아? 없어? 그러면 감옥으로 가자 하고서 목을 잡습니다. 목을 붙잡고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나를 영육간에 괴롭게 하는 식구들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갚을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급한 위기만 넘기겠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어떠신가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너 1,000만 원 갚지 마. 아유, 불쌍하다. 쉽게 이야기가 나오실 정도의 금액이신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관대한 표정으로 저에게 1,000만 원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진짜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0만 원 진짜 갚지 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실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보면 내가 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모았던 차곡차곡 힘들게 모았던 거 1,000만 원 너한테 빌려줬는데 너가 안 갚은 거 생각하면 탕감 못 해주죠. 탕감 못 해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은 거 생각하면은 상처 입힌 거 생각하면 탕감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거 내가 그래서 손해본 거를 쳐다보면은 이 1,00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라서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지만 조금 고개를 뒤돌아 보니까 방금 전에 돌아왔던 길에 누가 계시죠? 저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인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을 쳐다봤을 때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1,000만 원이지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인을 바라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주인이 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저 뒤가 아니라 앞에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주인을 보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방금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1,000만 원 용서해 줄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능력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저 나쁜 놈이 나쁜 짓 한 거, 나한테 이렇게 나쁜 잘못한 거 생각하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 이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주님 바라볼 때. 어떤 주님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님, 100% 죄인인 저를, 차마주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도 없는 저를 평생토록 갚고 또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를 한 1,000배쯤 뻥튀기 해서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힘들어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이 죄인이 능력에도 없는 용서를 주님 덕분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 중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 중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이 불쌍한 사람 하나 있죠? 100데나리온 빌렸다가 못 갚고서 목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불쌍한 사람.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이 동료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자기가 당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괴로워하면서 대신 쫓아가서 달려가서 간구하여 주는 모습, 바로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한 종이 자기는 용서 쏙 받아놓고 쏙 빠져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노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악한 종도 열심히 빌었습니다. 악한 종도 열심히 빌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잠깐의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목을 조르면서 교만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당한 상처는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잘못한 죄는 저 뒤로 잊어버리는 이 모습. 참 저의 모습 같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딱 이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도 이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셨을까? 관심이 없어요. 저 주인님이 저 100데나리온 빚진 불쌍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저 사람을 내가 목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 넣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내가 지금 괴롭게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3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지나가 버렸죠. 다 지나가 버린 줄 알았던 그 위기가 다시 휘리릭 돌아와가지고 부메랑처럼 날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왔습니다. 다시 되돌아왔어요.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 위기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의 주제는 용서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형제의 작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주인이 나의 1만 달란트 역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3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그냥 넘겨버리는 말씀인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단다 라는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무서운 말씀, 성경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의 죄를 보는 시간을,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이 말씀 굉장히 세네요. 하나님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주님, 저 이거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용서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시도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근데 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용서했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나던데요. 또 생각나니까 또 화나던데요. 그 사람 용서해 준다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밉던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나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용서를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33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이거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는 없는 마음이구나. 이건 사람 마음이 아니구나. 용서와 긍휼하심은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없는 겁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용서할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주님.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까지 나를 욕하고 지금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옷을 다 찢어서 빼앗아가고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박아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구경거리로 매달아 놓고도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저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던 주님의 마음이구나. 용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긍휼하심은 주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냐고, 나아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저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그만 피해만 줘도, 조그만 모욕을 줘도 저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고 용서하기 싫어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들의 1만 달란트를, 무한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값으로 용서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은 그냥 무조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100%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내가 받은 상처, 그리고 저 나쁜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값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긍휼할 수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끝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도 담지도 주님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 너희들 죄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나서 생색을 내고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할 가족,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집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하실 때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송과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100% 죄인된 구제불능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따가 찬양하실 때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도 용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간구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합니다. 주님, 솔직히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에게 하나만 잘못해도 5배, 10배 대갚아 주고 싶은 것이 악한 저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값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된 저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